지난 주말과 주일에 로마서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네. 로마서 1장을 보지 못하고 로마서 2장부터 새벽에 봤거든요. 그래서 1장 그냥 간단하게 1장이라기보다 그냥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열왕기 하하가 끝나고 나서 로마서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가지고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큰 벽 앞에 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게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과연 이게 무슨 작은 진동이라도 일으켜낼 수 있을까? 워낙 크니까요. 로마가 워낙 강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저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이미 성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당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기는 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딱 봐가지고 저 사람하고 보라 하면 별로 열매가 없을 것 같아. 완고해, 고집이 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런 분들하고는 보라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테니까. 이왕이면 잘 듣고 뭔가 복음에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징조가, 기미가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라는 거대한 장벽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 저는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자체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뒤로 하고라도 로마를 향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썼다는 것,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썼다는 것, 전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보다 큰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어쩌면 겉에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더 시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사람 구별하지 마라.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자, 그렇지 못하는 자, 이거 구별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줄 아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와 장소를 시작.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모두가 들어야 할 진리가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도덕적으로도 대단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마음도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거듭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번 로마서의 기록 시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동방부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의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스스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정황을 볼 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주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네.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지도를 제가 참고하시라고, 작지만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왼쪽 위에 모서리 부분이 장화처럼 생긴 데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드리아해 건너편이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큰 지역을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고린도에 잠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갔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죠. 로마.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잡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사실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바나. 서바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자, 그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지도 제일 왼쪽에 스페인이라고 있죠? 거기가 바로 서바나라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서바나로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진짜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고 알려진 미전도 지역.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의 나이가 오늘 우리의 나이로 한다면 거의 80대 후반 이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당시 평균 수명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노년에 사도 바울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땅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곳,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여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들려서, 또 그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니까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그 마지막 아무도 가지 않았던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스페인까지 거리를 놓고 본다면 약 3분의 2 지점이 이제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잘 설득하고 권면해서 마지막 땅끝, 유럽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와 함께 동력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도와달라 그러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가 세우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냥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함께 땅끝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세워지기 위해 사도 바울이 취했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저 땅끝 스페인으로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들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 땅끝 스페인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영혼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목표가 생기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방법도 열리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땅끝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분을 얼마나 높여드리느냐,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편지로 남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높이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큰 자, 그런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해서 내 자랑거리를 듣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진짜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정들보다 존귀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가정이 존귀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가정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때 우리의 가정이 존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집이 다른 집보다 훨씬 좋은 환경일 때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의 가정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그동안 나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내가 내 인생의 노년에 위로받고 또 그들을 통해 돌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 우리 육신의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그 호흡이 주님을 전하는 호흡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생명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삶을 후회하고 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쩔쩔매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가 겨우겨우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조차도 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 호흡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히 본받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심정, 로마서를 써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이유, 로마는 큰 장벽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번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2번 우리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서보라로 가고 싶어한다. 그 여정 중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했다. 아직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서바나로. 로마 교회로부터 바울은 어떻게 선교적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로 가서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에 상세히 적어 보냄으로써 그 지원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네. 인간적으로 동정을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지금 이 내 마지막 인생을 걸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로마와 로마 교회에 전함으로 그들도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 땅끝에 있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영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저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복음을 듣게 하는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그들의 영혼을,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복음입니다.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그 감옥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과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그와 복음을 나누고 싶은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건 극히 이기적인 그릇된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정말 그리스도인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나를 변화시켰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주었던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복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 땅끝을 향하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는 그 로마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신분의 차이, 그리고 전통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운운하면서 누가 더 의로운지, 이걸 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인간적인 중재가 아닌 온전한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의로운 것은 무엇 때문인지 복음의 진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함으로 그들 안에 있는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한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확신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복음을 듣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